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느낌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과 중국인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딱히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보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그리고 중국 사람인지 느낌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딱 한눈에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인터넷 글에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구분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버스를 기다릴 때 줄을 잘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 사람, 그때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국 사람, 그 중국 사람을 째려보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버 택시를 부를 때 정한 시간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반듯하게 앉아 있으면 일본 사람, 우버 택시가 오기도 전에 손을 흔들고 여기요 하면 한국 사람, 우버 택시가 도착했는데 도무지 않아서 전화하고 있으면 예 지금 나갑니다 하면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스개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고개는 끄덕끄덕 거려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과 믿는 우리와 불신자들이 일상의 삶에서 구분이 될까요? 구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요.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라.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는 유명 스포츠 계절마다 시즌마다 진행되는데 제일 중요한 스포츠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 미식축구, 프로농구 등등 있지요. 이 미국의 이 프로 운동 경기는 소위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스포츠의 스타라 그럴까요? 혁혁한 업적이나 공헌을 이룬 선수들의 사진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받았던 메달, 또 그가 경험했던 어떤 중요한 어떤 공이라 그럴까요? 어떤 도구라 그럴까요? 뿐만 아니라 메달과 트로피 등이 그 명예의 전당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딱 가서 그 모든 것을 훑어보노라면 그가 수고했던 열정과 어떤 도전들이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 명예의 전당은 오늘날 미국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성경에도 소위 명예의 전당이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전당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전당,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그야말로 믿음의 전당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소위 감탄사를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말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 역시 믿음의 전당에 가입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전하려고 하고, 또 오후 예배는 히브리서 11장을 제외한 히브리서 말씀을 쭉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은 그대로 그들은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족족을 살펴보면 아하,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지, 소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린 첫 시간 이 믿음의 전당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정말로 기대하시는 믿음의 전당에 가입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믿음의 전당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믿음의 전당을 말씀을 통해서 쭉 훑어보며 소위 가이드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전당에 딱 도착하면 그 믿음의 전당 앞에는 큰 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마치 남대문, 동대문 앞에 글이 놓여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전당 앞에는 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현판의 글씨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오늘 1절 말씀은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믿음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어느 정도의 확신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내가 로또를 샀고 로또를 산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로또 본부에서 아무개 씨, 당신이 이번에 로또 당첨금 5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빨리 본부로 오세요. 농협으로 오세요. 혹시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로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마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로또 돈 찾기 이전에 차부터 계약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 같으면 로또 복권을 당첨을 받기 전에 바로 롯데백화점에 쫓아가고 루비똥 하는 거 500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목에 막 두르고 막 등에 지고 막 본부에 가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50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50억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받은 것처럼 일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만드는 것,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가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태초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마치 그 장면을 눈으로 본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믿음을 정리하자면, 믿음이 무엇인지 요약하자면, 믿음은 마치 내 손에 꽉 쥔 것처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마치 받은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요. 보지 않은 것을 마치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자는 마치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잔머리를 굴리거나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사와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나이다 고백하고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 의지와 관련해서 제가 자주 드는 예화가 있지요. 서커스의 공중근해입니다. 이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 가슴에 박히도록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공중근해는 왔다 갔다 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점프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네를 향해서 점프하는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만약 붙잡으려 하다가 놓칠 수도 있고 또 잘못했다가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공중근해에서 점프하는 사람은 두렵고 무섭기는 하지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두 손을 그냥 뻗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 손을 딱 붙들어주고 곧이어 안전한 저 상대방 자리에 착지하게 됩니다. 무섭지만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내 두 손을 쭉 뻗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 내 전 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번 더 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위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예컨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중에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을 때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류의 조상이 되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모세는 바로의 궁정을 떠났습니다. 말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의탁에서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드셨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십계명을 전수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전달해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 되었습니다. 방금 소개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고 순종할 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의 전당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 귀한 믿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세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 이거는 꼭 기억합시다. 한번 세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시작.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믿음은 손에 꽉 쥐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고, 또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인데, 나는 도무지 그런 믿음이 잘 생기지도 않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는 도무지 자신이 없다, 혹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가 노아도 소개했고 아브라함도 소개했고 모세도 소개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실수했고 처음에는 변변치 못한 부분들이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예컨대 노아는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방주를 통해서 큰 구원을 받았지요. 근데 그가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노아는 술에 취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술 먹고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쫄장부지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집사람을 누이라고 속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욱 해가지고 사람을 살인한 적이 있습니다. 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처음에는 변변찮았고 모자랐고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전당에 가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너무너무 비교돼, 염려하지 마십시오. 맥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잘합니다. 믿음은 잘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베드로, 원래 그의 이름이 뭐지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네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잘합니다. 믿음은 잘합니다. 어제 왕성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셨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하는 목사님이 44살입니다. 저는 몇 살에 위임했냐면 38에 위임받았습니다. 어제 그 위임식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속으로 야, 우리 교인들 참 믿음 좋다, 대단하다. 40도 안 된 신출내기 목사를 담임으로 받고 정말 우리 성도들 제 생각입니다. 간도 크다 그런 생각했어요. 또 그 당시에 초창기 설교한 거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굳이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자랐습니다. 저도 자랐어요. 여러분과 함께 저도 자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주 아니 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거고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는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말씀 듣는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인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딱 무장되면, 말씀으로 딱 무장되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우리가 상식을 많이 쌓거나 무슨 첨단 테크닉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늘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믿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는 빈틈을 노립니다. 말씀 듣다가 딴 생각하게 하고 졸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 즉 교제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얼마 있지 않아서, 현대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고 얼마 있지 않아서는 그의 믿음이 변변찮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애고왕 바로에게 속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4년이 흘렀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월경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년에 너에게 자식을 허락하마.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부터 약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의 믿음이 얼만큼 자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독자 이삭을 죽이더라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지요. 그의 믿음은 자랐고, 그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했는지요? 우리 이사야 4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 여쭙고 싶어요. 나의 고민이나 비밀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털어놓습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 경험을 한번 비춰 보노라면, 또 요즘 우리 아들들을 보노라면, 비밀스러운 얘기 아버지에게 잘 털어놓지 않고 친구들과 얘기할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라고 고백할 만큼 비밀 없이 대화하고 친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었던 이 변변치 않는 믿음이 나중에는 자라서 독자 이삭을 바치고, 아니 그전에는 도무지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십니까?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저는요 하나님 음성 한번 듣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런 분도 혹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목소리는 못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글입니다. 할렐루야. 엉뚱한 거 찾지 말고 성경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쏙쏙 들어오고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유창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유창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 김현정이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결혼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지 17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그만 병원 의료진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양수 검사를 하는데 양막을 잘못 터치해서 양막이 파열되었습니다. 여러분, 검사하다가 양막이 파열될 확률은 0.5%,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낮은 확률에 그만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이 절대 안정하라고, 잘못했다가는 큰일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안정하라고. 그러니까 이 김현정 자매가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 받는 것도 힘을 줬다가는 혹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식사하는 것도 딱딱한 음식을 잘못 씹다가 힘을 주면 혹이라도 잘못될까 싶어서 식사도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재채기 하면 큰일 날까 싶어서 재채기가 나오는 그 순간에 코를 틀어막고 참았습니다. 정말 조심했지만 아무런 차도도, 별 차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양수가 줄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는 말은 아이를 보낼 채비를 하세요. 산모라도 살아야지요. 상황이 그 정도 되니까 이 김현정 자매가 침상에 누운 그대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혹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그 순간은 생명과 관련해서 위기의 순간, 정말로 가장 고비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다음 이튿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뱃속에 양수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그것을 보면서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김현정 자매의 남편은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입교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로 은혜 베푸시고 딱 체험하고 나니까 아내가 입교라는 말에 그래, 입교 받아야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단단히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현정 자매가 정말로 그 살을 애는 위기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평소에 그녀는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까 그 위기 때 그 믿음이 저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부르짖지도 않았고 네 믿음대로 되는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각자에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바로 그 순간 내 입에서 기도가 튀어나올까요? 그야말로 절정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가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기도가 튀어나올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가슴만 답답하지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 마음만 답답하지 기도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습관이 잘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우리 성도들 기도가 내 삶과 상관이 없다면 큰일 납니다. 자동으로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수요 기도회가 내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 따라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차이가 안 나요. 평소에는 몰라요. 똑같아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간증거리가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위기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예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자라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자라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급한 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위기를 당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주십니다. 믿음은 자라기
잘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정말로 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위기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3절에 피할 길을 내사 그랬습니다. 이 피할 길을 낸다는 말은 선한 길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위기 때 그 위기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자라서 세상을 이기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믿음으로 도무지 안 될 때 때로는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단에 서울에 있는 모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30대인데 암에 걸렸고 그야말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오늘 내일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야말로 극적으로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예배하는데 예배 마치고 이 여집사님이 가족과 구역 식구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온 말을 목소리에 쥐어짜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서럽게 우는 초등학생 딸에게는 엄마가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가 천국에 가도 아빠랑 씩씩하게 살아야 돼. 약속할 수 있지. 이어 본인을 걱정하는 친정엄마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인데 왜 그러고 우냐고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며 마지막 작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에게는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여집사는 조용히 천국에 갈 마지막 채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순간이었음에도 은혜로운 순간은 물론이거니와 그 여집사님이 결국 그럴 뿐이 아니었어요. 이 여집사님은 평소에 교역자의 신방을 꺼리고 얼굴이 늘 어둡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잘 했지만 별다른 믿음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적극적이거나 활발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무엇보다도 자신의 짧은 생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얼굴이 활짝 펴 있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천국에 관한 내용을 고백하고 확신하는데 그건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미소 지으며 승리자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서 도무지 고백할 수 없는 말들과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인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진짜 천국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마지막 위기를 한번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지막 순간 미소를 지으며 웃으면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내가 명예가 있으면 이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도 필요하거니와 우리 일상의 삶에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위기 때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믿음의 전당에 다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전당의 가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